안녕하세요. 언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수원교회 헌당식 할 때 그때 제가 표고 하나 갖다 걸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없어진 것 같네요. 선물로 표고 하나를 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동수원교회를 정식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하지 않으면 제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초청을 하지 않는데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 교회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는데 강사가 오겠다고 그러네 염치 없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부러 가겠다 하는 보다는 불러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게 되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제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천하봐도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드리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렸는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 자신으로 볼 때는 자기는 이미 이제 나이가 100살이 넘어버린 그래서 116세쯤 된 그런 나이였고 이삭은 이제 새파란 이제 새싹인데 그러한 이삭을 바치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175세 살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100세를 살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8번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그가 슬퍼하며 심히 애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슬퍼하고 애통하였던가 거기 보면은 그가 슬퍼하며 심히 애통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에 심히 애통할 일은 없었거든요. 이삭을 바칠 때도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십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또는 계속 말씀을 받고 사시는 거 아니면은 그냥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형제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나에게 내 마음에 꼽힐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 요한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자매님 죄송합니다. 물 이거 달지 않은 거 있으면 좀 한껏 갖다 주십시오.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물.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을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시는 하는도라. 네,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한이란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요한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에서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그 사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뭐 이렇게 7등잔의 심지를 거르고 떡을 바꿔놓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마치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준 것처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사가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것을 사가랴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어야 있어 하니까 사가랴가 나도 나이가 먹고 아들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아들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든 침례 요한은 잉태되었고 침례 요한이 잉태된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돌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모습이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저는 한 10년 동안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45도에서 50도 가까운 온도로 올라가고요. 밤에는 상대적으로 10도 정도 떨어집니다. 아마 이 예배당에 10도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잘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춥거든요. 하물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 있다가 더 서늘한 곳에 내려가게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동티모르 있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티모르 있다가 한국에 오면은 같은 30도를 하더라도 동티모르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보통 다른 분들이 덥다고 하지만 저는 양복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이렇게 어떤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티모르 평균 온도가 1년 내내 32도, 33도 정도라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8도가 30도 조금 올라가 살다가 28도로 내려오면 동티모르 사람들은 다 잠바를 꺼내서 입습니다. 그것은 춥기 때문이고 26도 되면은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도가 넘는 그런 곳에 있다가 상대적으로 낮에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밤에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지면 아주 견디기가 어렵겠죠. 침례 요한은 그러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옷은 낙타털로 된 옷이었습니다.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이 아니라 낙타털을 짜집기해서 입은 옷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멧돼지 털과 같은 비싼 그러한 털입니다. 그걸로 옷을 해 입으면 부풀기 때문에 가죽띠로 허리를 동해 몇 등을 보게 되거든요. 그 삶은 그런 가운데서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뭐 헌터라는 사람들이 산에 석청 따러 다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그쪽 지역에서 특히나 여기 메뚜기가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는 그레스 하파하고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메뚜기가 그레스 하파는 모든 메뚜기 종류, 배짱이 띠뚜라미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영어로 그레스 하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메뚜기는 로코스타거든요. 영어로 로코스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벼 메뚜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벼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 아니면 지금 벼 메뚜기를 보기가 좀 어렵죠. 하물며 매일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침례 요한에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굶어 죽기 직전의 삶이라고 보면 가능하겠습니다. 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씨띠임 나무라고 하는 사막 아카시아가 들판에 뜸뜸이 서 있고 양들이 그리고 낙타나 당나귀가 그 씨띠임 나무 이파리를 먹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갈 때 약 12살 내지 13살쯤 나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30살쯤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17, 8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고 보게 됩니다. 광야를 뭘 했을까요? 테레비를 봤을까요? 핸드폰을 했을까요? 라디오를 들었을까요? 뭐 인터넷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만 침례 요한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깊이 있는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생애를 거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것이 그의 모든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실제 행함으로써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지식에만 잘하고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강사불로 초청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행함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뭐 사랑해라, 별 말 다 하지만 정말 사랑을 한다면 정말 상대방과 똑같은 레벨에서 나의 삶을 옮기는 것, 내 생명을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리새인처럼 입에만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사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받은 이후에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요한을. 자,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자, 앞으로 계속 제가 침례 요한이라고 할 텐데요. 이 세례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동티모 떼뚜너에도 밥티즘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밥티즘으로 되어 있고 원어에도 밥티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약식 세례, 물을 끼얹어서 뿌린다거나 아니면 바가지에 물을 떠서 끼얹다거나 그걸 썼기 때문에 세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진짜는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줬으니까요. 자,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 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제 삶의 신앙의 어떤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냥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져 가리라. 그분이 흥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를 그분에게 드리겠다. 그러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었고,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그가 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쇠야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최후의 목적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는 흥하게 됐고 나는 쇠야 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제게 심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이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조였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논산에 49살의 제 자매와 같이 논산교회를 13년 동안 개척을 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두세 가정만 나갔나 해도 상당히 힘이 되는데 홀로 한 가정이 나가서 개척을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시골 지역은 더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논산에 13년 그리고 동티모로 갔습니다. 6명에게 1시간 동안 매를 맞고 그 초죽음에 이를 정도로 제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받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오해를 하시면 저 노인네 매 맞는 거 즐기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매 맞는 거 즐길 노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시 동티모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힘든 나라입니다. 자세히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밀의 감추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돌연변이들이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굶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보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6장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구속에 일어났느냐 하고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붙잡혔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딱 1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침례를 주게 시작했을 때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약 6개월 정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사역을 했지만 같은 동시대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는 6개월 후에 예수님 사역으로 나오신 예수님 사역 시작한 6개월 후에 그가 붙잡혔고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1년입니다. 그 1년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20년 동안 그가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침례 요한이 딱 여기서 딱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렇게 별로 배울 게 없는데 침례 요한의 그 1년의 삶 속에 우리들이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는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두 번째 나오시죠. 걸어가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했을 때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 것으로 따라갑니다. 돌이켜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 돌이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이 물으셨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양무리가 많아서 앞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양무리들을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네가 오래 사는 수활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물질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 내 양무리 이스라엘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수와 그리고 부귀를 더해주겠다. 보너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근데 이들은 정말 훌륭한 걸 구했습니다. 그들은 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기를 구합니다라든가 내가 뭐 앞으로 뭐 구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했죠.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 이름은 안드레고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제자죠. 아니 동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5개의 서신서를 썼죠. 요한이. 그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는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 서신서에도 나 장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는데 계시록에는 나 요한이 감모섬에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선생이었던 침례 요한을 따라서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그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니라!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말을 것이요. 군인들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월급 외에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부자들은 너희들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계속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침례만 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침례 요한의 그런 그 교훈을 받은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허리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려 할 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식사하는 법이 보통 이렇게 식사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두르면서 그냥 편한 자세로 식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앉을 수는 없는, 옆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슴에 안겨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 삥 둘러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한에게 말합니다. 야, 누군가 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 알아봐 이렇게 눈짓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의 사랑하신 제자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이렇게 주의 사랑하신 제자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사춘 되죠.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금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으므로 그 제자에게 보라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침례 요한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맨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다라고 소리칠 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일하다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으므로 예수님께 묻기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운동화끈도 나는 그분의 운동화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정말 겸손을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볼 수도 없는 자이시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은 침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이 과장된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역시 자기 이름을 거기서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지금 성경에는 다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세개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되고 말씀에 증인들이 많은지라 나도 그 중에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서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한 것을 알려주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게 그게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각도에 쓰여져.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12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네, 다시 마태, 마가, 누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종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가르침이 그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생에 비록 1년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 훌륭한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기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셀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을 하였더니 그 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명하다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로다. 자,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증언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보면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에집트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장군이 있죠. 알렉산더 장군이 휘하에 그 4명의 장군들을 남겼죠. 그 4명의 장군들이 그 4뿔을 가진 뭐 염소를 이렇게 염소가 양으로 비유가 되죠. 구약성경에. 우리 이강국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아니까 나중에 자세히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에집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집트에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서로 된 구약 성경을 랍비들을 불러가지고 82인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0인역입니까? 70인역입니까? 예? 70인역입니까? 그 70인역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 70인역.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서 터키, 에베소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터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그 구약성에 기록된 내용, 구약성에 기록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한 10몇 년 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이게 두 번째, 이게 18장이면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아마 한 10 몇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와 있는데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같은 그러한 사도행전 13장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인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을 때 아직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지만 그가 그 가르치는 것을 아주 정확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주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볼로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 남길 수 있는 그런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가지고 배우게 해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12살 때 광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는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계속 성경과 기도와 그리고 성경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바꿔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하기 전에 이전에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부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히브리서는. 그런데 그 마틴 루터 종교가 이후에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다는 쪽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볼로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만약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기록했다면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뭐 디모데와 또 뭐 거기 다른 그 동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개 서신서에는 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서신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한 군데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죽음에 매서 벌벌 떨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이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그 구원을 움켜쥐어라. 그러니까 핍박이 오래 못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할 것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3장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을 줬던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큰 배 닷과 같아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쭉 기록하면서 대제사장과도 뛰어나신 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은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그 누구도 아브람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수준으로 아브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람을 비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몰매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 저자는 그런 아브람이 이제 자기가 기른 182인인가 데리고 가서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멜기세덱에게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두 너희 레위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는데 바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느니라. 큰 자는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작은 자는 큰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소개시키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같아서 그 근본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누가 기록했냐 이겁니다. 기가 막힌 기록이거든요. 자,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에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누가 쓸 때는 제사장이다 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기록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 안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란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지만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는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은 기록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을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1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뒤집어지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침례 요한의 한 일들은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제자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뭐를 위해 살아옵니까?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리고 그것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뒤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제자 훈련.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 다음 시간은 저희 살아온 그런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지 제가 뭐 동서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뭐 정종 형제부터 형제님을 비롯해서 좀 이강우 형제님까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제가 가르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동티모르는 지금 25명이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침식과 학비까지 다 주님께서 저기 부담하게 하시니까 그냥 나름대로 다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대학생들이고 3명의 리더가 있고 2명의 집사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일반 형제들이지만 누구에게 붙여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성경을 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자라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 1학년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팀으로 있습니다. 교원해 보니까 성경을 나이가 많다고 또 세상 지식이 많다고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라가고 정확한 분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1년에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계속 수년 동안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저도 힘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 때 조금 이렇게 늦잠을 잘 때는 형제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누구나 훈련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생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훈련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알 뿐 실제 생활에 훈련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병대 월남전에 참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김신조 넘어왔을 때 바다에서 그 영하 25도에서 바다를 걸고보고 40일 동안 바닷속에 살았거든요. 실전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훈련 전투병이 나와서 총을 쏘고 적을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죠. 앉아가지고 뭐 지식을 많이 해서 뭐 저쪽 산에 오르고 내려가면 저분이 오고 뭐 이 지식으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원 젊은 형제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실전을 쌓으십시오. 겸손함으로 나가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 맥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와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4, 5년 하면은 복음의 박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외부에 강사 초청해가지고 복음 집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